자,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 1146페이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26장 24절 봅시다. 26장 24절. 하나님은 예정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미리 일을 정하시고 그 정하신 일을 행하시며 그는 그 정하신 길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그가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일을 그는 행하시고 또 그가 이미 정하신 길을 알고 행하는 자, 그런 자에게 그가 약속하신 땅에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뭐를 선택하랬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밤낮 지갑하면 기도할 때 항상 그거 하죠. 제일 처음에 항상 예배 전에 항상 예배 시작과 함께 기도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또 아버지가 혹시 자녀하고 같이 오신 분은 이런 고향 것들이 있어? 내가 낳았지 언제 네가 날 선택하는 거야? 또 아니면 또 딴 아버지를 선택했어? 이래서 시험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다 들어보시면은 이것이 성서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2편 7절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비록 내가 나의 선택 때문에 흉한 소식을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를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게 바로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생활입니다. 그가 정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를 정하신 자에게 순종한다고 미가서 6장 9절에는 그렇게 말을 바꿔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생활. 예, 시편 37편 23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도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도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 사람의 길을 정하신다. 그래서 그 정하신 길을 가는 생활입니다. 그걸 바꿔 말해서 그를 정한 자를 순종한다고 말해요. 그를 정한 자를 순종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를 정한 자를 순종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예. 자, 인간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바로 이 속성이 있습니다, 인간한테. 자, 그래서 의지가 있기 때문에 눈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철들으면 죽을 때까지 매 순간 매분초, 자는 시간 이외에는 모든 순간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할까? 선택합니다. 눈 뜨자마자, 눈 뜨는 때에 그것도 선택에 의해서 뜰까 말까, 일어날까 말까. 아이고, 오늘은 그냥 자버려. 일어나. 예, 그것도 선택의 싸움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를 갈까, 누굴 만날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얼마나 순간마다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피곤해요, 인생이. 순간마다 뭐 생각 없이 살아요. 그래도 생각 없이 살기 작정한 것도 그것도 선택이에요. 모든 순간마다 탁탁탁탁탁 하면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생이야. 지금 일생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인생이라고 해야 더 영어로는 다 life지만, 그러나 좀 한문으로 아니면 한글로 그런 것으로는 인생이 낫죠. 일생보다는. 내 인생은,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부모 탓할 거 없어요. 팔자 탓할 거 없어요.
사실은 다 내가 순간마다 선택한 결과가 바로 내 인생을 만든 것입니다. 무속신앙 이런 데서는 무슨 그런 어떤 이제 인간이 뭐 타고난 운명, 그래서 운명 감정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쟁이죠, 소위 말해서.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사주팔자, 그래서 이제 어느 해 몇 월 달에 몇 월 달에 며칠 날에 몇 시에, 그래서 네 가지를 8글자로 해가지고 사주인데 팔자 이렇게 해가지고 팔자 더럽게 타고났네 이제.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점을 봐요.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맞습니다. 나름대로 맞기 때문에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게 하나도 안 맞으면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무식이 상관없어요. 무식하기 때 가는 거 아니라 유식한 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인류대학교 앞에 운명감정서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어디 뭐 취업을 해야 될지 그런 거 뭐 다 그런 거 다 감정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 뭐 사주팔자 정도가 아니라 뭐 관상, 또 무슨 관상, 뭐 수상, 그래서 얼굴, 뭐 골상, 뭐 골격, 또 가다가 손금까지 그걸 또 봐서 그것이 이제 보아가지고 손금이 여기 이렇게 돌아가는 금이 짧으면 단명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30세에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는 30대에 죽을 것이다. 평생 30대에 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도 있었고, 또 그때가 되면 병이 딱 들어버렸대. 병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죽을 병이 걸렸기 때문에 정말 그 점쟁이가 맞네. 칵 죽어버려. 근데 이제 어쩌다가 예수 믿고 이제 살아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그런 감정속. 그래서 무식하게 어떻게 그런 걸 믿고 사냐? 그럼 이 운명을 이런 대로 그냥 살아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 그걸 바꿀 수도 있다. 운명을 뒤집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투닥거리도 하기도 하고 부적을 해서 몸에 기꾸내기도 하고 바꾸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무속 종교만, 사실은 무속 신앙만 그렇게 무식한 짓을 하냐면 종교 자체가 그렇습니다. 종교에서는 어떤 초월신이, 초월적인 존재가 사람의 운명을 조장한다고 생각해요. 자, 사람의 운명이 어떤 초월신과 초월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무속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믿고 그런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무식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종교도 그거예요. 왜냐하면 초월신, 어떤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결정된 인간의 운명은 그것은 정해졌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러려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고, 그러려니까 공을 드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무식해 보여서 문제고, 나름대로 무슨 자기네대로 교리가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문서 만들어 놓으면은 유식한 것 같지만 사실 그놈이 그놈이라고요. 똑같이. 예. 그런 사람만 또 그걸 믿냐. 요새는 과학자까지 운명을 논해요. 그것도 하버드 출신,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하던 과학자가 그걸 말합니다. 뭘 가지고 들고 말하냐면은 유전자 지도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유전자 지도. 그래서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 지도가 다 있는데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른데 그걸 분석해 보면은 거기에 이미 이 사람은 몇 살에 죽을 것이다, 또 무슨 병으로 죽을 것이다, 그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어쩌면 그걸 갖다가 또 조작을 해서 유전자를 변경시켜서 어쩌면 바꿀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한 거 보니까 그놈이나 결국은 덩덕궁이나 하버드나 저건 다 그런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예. 자, 그러면 보통 철학에서도, 종교에서도, 기독교에서까지도 운명론이냐 아니면 자유의지론이냐 이걸 가지고 논하고 계속해서 그거 가지고 논쟁하지만 결론이 안 나고 있죠. 운명론이냐 아니면 자유의지론이냐. 자, 운명이라는 것이 있느냐. 자,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운명과 관계없는 것인가? 또 성경에서는 과연 철저하게 자유의지만 인정하는 것인가? 운명 관계없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은 과연 운명론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아니면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미리 알고 미리 정하시다. 그랬으면 그게 운명론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정했으니까, 인간도 정했으니까, 인간의 또 일생 다 정했으니까, 그런 것도 운명론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리 알고 정하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런 게 말씀이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딱 정해지는 순간에 운명이 정해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 세계에 운명이 정해진 거예요. 운명은 하면 무식한 사람만 하는 거 같지 않냐? 성경 자체가 다 그게 있어요. fate라고 말하죠, 영어로는. 네. 그래서 온 세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문구에 얼마나 많은 센텐스를 동원해가지고 그 말을 하시는지 몰라요. 날도 정하시고, 달도 정하시고, 계절도 정하시고, 땅의 기초도 정하시고, 땅의 경계도 정하시고, 바람도 정하시고, 우레도 정하시고, 물도 정하시고, 바다의 한계도 정하시고, 인간의 연대도 정하시고, 인간의 거주의 경계도 정하시고,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태초에 다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운명을 딱 깔아놓은 거예요. 다 이미 정해놓은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인류 역사에 적용이 되었으며 인류 역사가 어떻게 거기에 걸려들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창세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동산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 안에 아담을 살게 하셨어요. 근데 그 아담에게다가 그가 모든 것을 다 네 임의로 먹어라. 그냥 자유. 그냥 어떤 한계가 없는 사람 같이, 어떤 정한 바운다리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제동을 걸기 시작한 거고, 거기에다가 한계를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딱 걸려들은 게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누가 그렇게 걸려들게 했냐면 마귀가.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바람에 하와가 속고 아담이 결국 먹고,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죄값 영원한 지옥 행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그 운명이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었어요. 결국은 이미 인류를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도 생기를 불어넣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순간에 벌써 인간은 벌써 이미 그 운명이라는 테두리 안에 운명이라는 케이지, 소위 말해서 새장 같은 것 안에 결정적으로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올무에 갇혀버리게 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그 후손들 사람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전개돼 가고 그것이 실습이 돼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한말로 말하면.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자한 아브라함에게다가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하고 좋아했는데, 그에게다가 네 자손이 앞으로 이방에 갱이 될 것이고 거기 가서 400년 4대 동안에 종살이 할 것이고, 내가 결국은 너희 후손들을 갖다가 지금 그 억압하는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하고 너희들을 거기서 이끌어내리라. 그래서 다시 너희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이 애를 낳기도 전에, 아직 애를 베기도 전에 창세기 이미 15장에서 그 후손은 이방의 계기되기로 운명이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기들을 뵙게 됐고 결국은 아이를 낳게 됐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말려 들어가면서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손 요셉이라는 아이를 낳게 됐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아들 요셉이 12 형제 중에서 뭐 하여튼 그 요셉이라는 그 소년이죠. 소년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니까 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결국 그를 갖다가 애굽 대상에다 팔아버렸다. 그래서 결국 그가 애굽에 가서 애굽을 가게 됐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우연히 형제들 간에 어떤 시기 질투에서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건 이미 400년 전 그 조상 때에 벌써 아브라함에게다 이미 약속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랬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일을 그가 행하시도다 하지 않았었어요? 미리 정했던 그것을 이미 정했던 그것 사실대로 행해지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팔려가게 된 거고 거기 가서 종을 하게 된 거고, 종만 했나요? 하다 보니까 하여튼 애굽에 또 총리까지 가게 됐죠. 그런데 그것도 총리를 또 하게 됐나요? 꿈을 또 꿔서 무슨 흉년을 예측하기도 하고 또 풍년을 예측하게 하고 또 흉년을 대비하는 걸 예측하게 해서 그걸 또 잘함으로 인해서 총리까지 됐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쪽 한편에서는 또 이 야곱의 그 이스라엘들이 거기에는 또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소문에 듣기는 애굽에 양식이 많다니까 그리 가서 얻으러 가자.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가족들이 한 70여 명이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죠. 70여 명이 그 애굽에 가서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 가는 바람에 가가지고 거기서 400여 년, 그야말로 400년 4대 때가 됐을 때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백 년 전부터 이미 예정된 것을 그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출애굽이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 백성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래서 그들이 무슨 혁명을 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도망 나온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이미 예지하시고 예정한 대로 되어진 각본대로 되어진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안다면은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죠. 그래서 이 말을 창세기 41장 32절에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그랬었어요. 출애굽이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그걸 설명하실 때 그들이 이제 430년 만에 430년을 마치는 그날에, 그래서 430년을 마치는 그날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측의 예언에 대한 오차 범위는 30년이에요. 창세기 15장 13절에는 400년이라고 하셨어. 400년, 4대 400년. 그런데 출애굽기 41장에서는 그들이 430년 만에 마치는 그날에 나왔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연히 되어진 것,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필연이 되어진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다.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건이 다 필연이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했던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책에서 보면서 지루하게 그거 좀 읽느라고 애쓰죠 이제. 예.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역사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다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우리가 후에 알게 된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죄를 정하시고 죄값을 물으시는 게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죄를 정하시고 죄값을 물으시는 게 율법이다. 그렇죠. 죄가 무슨 뭐 어기면 죄요. 그 죄값은 이렇게 갚아야 된다 하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정죄하는 법이죠. 자, 그런데 한편 율법에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또 그 방법을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네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에 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보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심이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자, 율법이라는 건 수많은 계명이 있어가지고 어기면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사는 법을 내가 주겠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놔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네 의지 가지고 네가 선택하라. 너희는 죄 지면은 그 죄값을 죄값을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을 갖고 있지만 너희들이 많이 벗어나고 싶으냐? 그 말씀을 부정하라. 그게 바로 생명을 택하라 그 말이야.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고 부정하라. 네 의지 가지고 생명을 택하라. 네 의지 가지고 운명을 벗어나라. 이렇게 한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이제 신명기 이 말씀인 것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그것을 이제 해서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했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동안에 광야에서 그야말로 이제 그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면서 계명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또 어기고 그런 바람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어느 정도 죽었냐? 뭐 몇 사람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광야에 죽어버렸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또 새롭게 태어난 2세들하고 같이 자라가지고 그들하고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드디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고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그가 이제 새로운 땅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에게다가 무엇을 그가 말하게 되느냐 하면 너희는 과거에 이전에는 애굽에서 이제 신을 섬겼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광야에서 소문 듣고 들었던 어떤 신을 섬겼던가 너희들이 과거에는 어떤 신을 섬겼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마당에 오늘날 너희는 택하라.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지 너희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신을 섬길지 너희가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그래서 그가 이제 가나안이란 새로운 땅에 들어가고 새로운 환경에 들어갔을 때 그가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내가 묻지 않겠다. 어떤 신을 섬겼던 간에 그건 니네 마음대로 멋대로 했던 건데 이제부터는 너희가 택하되 여호와를 섬기기를 택하라. 나도 여호와를 섬기기를 택했으니까 너희는 택하라 하고 그렇게 이제 선포한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중에서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을 짓고 또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살면서도 그런데 결국은 이스라엘의 망조가 들은 거, 이스라엘 민족이 망조가 들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누구한테 시작했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한테 시작한 거예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있죠? 또 그와 함께 같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또 하나의 어떤 지도자랍시고 자칭 지도자가 나타났으니 그가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되 지정한 장소 예루살렘에다가 짓게 하셨습니다. 지정한 장소, 정한 장소 예루살렘에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가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제가 이제 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때 이제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요. 그냥 예루살렘의 중심에서 남아있던 사람들을 유대 나라라고 그래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이스라엘이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지 맘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아니라 지 맘대로 장소로 옮겨가지고 단을 쌓고 그리고 또 지 맘대로 달도 정하고 어느 날 달을 절기도 정하고 또
제사장도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 다른 족속이죠. 자네 12족속 중에서 다른 족속을 제사장을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막 파기하고 자기 멋대로 결국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이미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기를 작정했던 나라예요. 결국은 이제 패망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그 후에 뭐 하여튼 나름대로 또 몇백 년 가기는 갔지만은 결국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를 갖다가 망하게 하리라, 제거해버리라 작정했던 대로 결국은 이스라엘은 주권을 잃어버렸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거대한 헬라 나라가 와가지고 또 뭐 로마가 나와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압정하고 속정하면 말하면 그들 자신이 지금 그야말로 주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말 아이덴티티까지도 사실은 잃어버리려고 하지만 그들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여전히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 여호와가 택하신 민족이요, 우리는 바로 그의 제사장 나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그 믿음을 겨우 가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가 살면 내가 살만에 일으키리라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사상이 뭐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요, 그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다. 이거는 조상 때부터, 우리 아브라함 조상 때부터 택하신 바 된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 그들이 운명론자 한 말 말해서, 그는 조상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작정하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기 작정해서 그 후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혈통적으로, 운명적으로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이제는 그건 헐어버려라, 이제는 그건 끝났다. 혈통으로 맺은 운명은 끝난 것이고, 이제부터 내가 왔으니,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자가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제는 내가 택한 자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예시를 하신 거예요. 이거 지금도 못 알아듣는데 그때 그 당시 사람이 알아들었겠어요? 하나도 못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도무지 이제 이 헐라는 말만 듣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그런 이미 예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랬기 때문에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군중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라고 하는 자, 또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예수를 면해 왔어요. 그런데 예수는 항상 자기를 누구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나님 아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지혜미가 왔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큰 소리가, 여보셔, 당신 어머니 여기 왔고 당신 형제 여기 와 있어. 그 말은 김 뺄라 그런 거지. 예수를 김 뺄라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말을 김 뺄라고, 당신 여기 엄마 있잖아, 당신이 형제 있잖아,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누가 내 동생이고 내 형이냐. 자, 그 말은 예수께서 그때 난창하고 너 그때 곤란해가지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또 아니면 그가 그를 낳은 어미, 또 그가 낳은 그의 같이 자란 형제 그 자체의 관계, 아니면 관계성에 대해서 그걸 갖다가 완전히 아니라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뜻은 나는 혈통적으로 의미가 되고 혈통적으로 형제가 됐던 그 운명, 이미 그거는 끊어질 것이다. 내가 세운 그 관계에 의해서 내 형제가 될 것이고 내 모친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운명을 초월하고 운명을 파괴하고 내 의지에 의해서 될 것이다, 나의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내가 오늘 뭘 말하고 있어? 지금 아까부터 운명과 의지, 자기 선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예? 왜 또 어렵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오늘따라 또 이렇게. 예?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다 우리가 알아야 돼. 예?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인자, 자기를 인자로 말하는 인자. 자, 그는 누구세요? 원래 그 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들이세요. 그런데 자기를 인자라고 꼭 말하는 거예요. 왜 인자라 말할까요? 그가 난 어미가 있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고 말한다. 그뿐이 아니에요. 그뿐이 아니야.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원래 누구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한테 어떤 정한 바운다리라든가 또 하나님한테 어떤 제한이라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무제하신 분이에요. 무제한. 그는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능력적으로 무제한하신 분이에요. 근데 벌써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순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순간에 자기가 벌써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라는 운명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운명이라는 건 자체가 벌써 이미 어떤 한계를 말하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그가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영이 사람으로, 그냥 무제하시고 그가 무제한하신 분이 벌써 이미 사람이라는 운명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사람은 어떤 운명이죠? 아까 히브리서 9장 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썼어요. 인자로 왔다는 뜻은 죽기로 왔다는 뜻이고 또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누구의 죄든 간에 하여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전에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다. 태초에 말씀으로도 계셨다. 그때 자체부터서 이미 그런 플랜을 가지고 예정하시고 드디어 육체로 오셨으니, 말체로 육체로 오셨으니 그걸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질로서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기능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한 번 죽을 것이고, 또 그는 그것 때문에 그를 가지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벌써 이미 예정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껍질좀 죽는다는 거예요. 한참 잘 나가고 있었는데 추종자도 많고 병도 많이 고치고 또 그래서 굉장히 옹호하는 세력도 많고, 그러니까 막 어쩌면 이러면 왕도 되지 이 세상에 임금 되지 않을까, 왕 되서서 임금 되서서 하고 따라다니는 사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답답했겠어. 왜 다 좋은데 의지가 약하시지? 이분은 아니 이런 말이야, 의리의 돌사들도 있고 또 당신 대신 내가 죽겠다는 이런 비호 세력이 있는데 왜 의지가 약한가?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좀 더 힘들었으면은 그야말로 로마를 때려부시고 우리가 정권도 우리가 잡고, 그리고 예수는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장관도 되고, 그런 스케줄이 있을 것 같아서 좋은데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야. 자, 예수께서는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말라고 간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예지 예정을 모르는 자예요. 하나님의 플랜을 모르는 자예요. 너희는 어째서 사람의 생각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느냐? 인자가 죽지 아니하면 어찌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리요? 인자가 왔을 때는 이미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누구같이? 사람같이. 사람 오셔가지고 사람같이 죽겠다는 거예요. 오마이갓. 죽어서 뭘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야?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 뜻을 이루실 때 바로 심판을 받으시겠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랬죠?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인자로 올 때부터 기록한 플랜, 벌써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건 내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자기 의지가 자기 선택이다 그 말이에요. 태초에 이미 그런 운명은 정해졌는데 그렇게 행하는 건 자기 의지, 자유 의지 가지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명론과 자기 의지론, 자유 의지론이 성경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공통 공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 안에.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또 설명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0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우리는 빨리 끝나고 빨리 뭘 해야 되는데 목사님 뭘 이렇게 나는 나대로 할 일 있어. 10장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보시면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께서 죽음을 예언하셨어요. 나는 앞으로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누가 내게서 목숨을 뺐기 때문에 숙명적으로 할 수 없이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선택에서 내 목숨을 버릴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기 선택에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자기가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자 자체는 숙명이에요. 그런데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의 자유의지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랬기 때문에 그에게 남아서 있을 일은 뭐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결국은 그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예루살렘으로 스스로 올라가셨어요. 뻔히 죽을 거 알면서 잡혀 죽을 거 알면서 올라가셨어요. 아니 하나 잡혀서 죽게 됐습니다. 자, 십자가에서 살려서 그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다 이뤘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 다 이뤘을까? 이때까지 한 게 내가 무슨 말이야? 무슨 말 했죠? 무슨 말 했죠? 응? 하나님 뭘 정하셨다고 인류에게? 운명을 정하셨잖아요. 운명을. 뭐죠? 죽는 것, 심판받는 것, 그걸 정하셨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이룬 거예요. 아멘. 자, 심판은 죽는 것은 죽었다 이가. 그럼 왜 심판 소리 거기 나오느냐? 인류가 받아야 될 죄값에 대한 심판을 예수가 그 죄값을 그 몸에서 옮기시고 그가 죽으심으로써 그 죽음 자체가 죄를 심판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인류가 받아야 될 죄값에 대한 심판을 그가 대신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인류가 벗어날 수 없는, 결코 영원히 벗어날 운명에서부터 운명이란 틀을 깨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류가 받아야 될 운명의 틀 뭐죠? 죽어야 되고, 죄값 때문에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야 되는 그 운명의 틀을 예수가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가 받아야 될 운명의 틀을 깨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어진 것이다. 율법으로 인해서 정해졌던 그 운명이 예수로 안에서 예수 죽는 순간에 깨져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 이거는 알거나 모르거나 아담 이외 전 인류가 다 갖고 있는 운명이에요. 빠바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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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밤빰빠 빠바바바. 대단한 거야. 이거 대단한 거. 이걸 알면 그 운명이라는 그 사람 참 눈도 멀고 어떻게 그런 사람 그렇게 쳤을까? 영감에 의해서겠지? 야, 대단한 거야. 보세요. 종교는 어떤 초월신에 의해서, 초월적 존재에 의해서 어떤 인류에 나가면 인간의 운명이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라는 건 다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 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껏해야 벗어나보려고 제사를 드려보고 또 하다못해 무슨 공을 드리고 해봐잖아.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세 이전부터 예정하시고 예지한 방법이 있었으니 바로 아들을 인자로 보내시고 인자가 십자가에 순간에 운명이라는 그 틀을 깨버린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인류는 그 순간에 알거나 모르거나 운명이라는 그 틀에서부터 창살에서부터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생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런 틀을 만들어버리고 그런 죄를 주고 그런 틀을 만든 게 누구냐 하면 마귀니까. 죄원흉. 자, 그 운명을 만드는 그러니까 왜 보통 그 운명의 신에게 무슨 제사를 드린다, 무슨 행운의 신에게 제사한다, 그게 다 사실 누구냐, 마귀를 말하는 거거든요.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걸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는데, 바로 그 운명의 신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마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운명을 줬다 했을 때 그런 운명을 인류에게다가 부여할 수 있게는 직접적 동의자가 누구냐면 마귀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마귀를 갖다가 심판 정죄해 버리신 것이고, 그 마귀 안에 족쇄로 묶여서, 그 마귀 안에서 족쇄로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류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족쇄를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그가 죽으실 때 죄값을 갚아주시고 그 죄값 사망을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마귀의 종되었던 만대지를 끊어버리신 것이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전 인류는 운명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그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빗장은 열어놨어요. 그런데 그가 피를 흘리신 것은 그 피를 묻힌 자야만, 그 피를 받은 자라야만 그 깨트려버린 그 케이지 안에서 그 족쇄를 풀어버리고, 족쇄를 이미 끊어놨지만 그것도 모르고 붙어있는, 지금도 묶여있는 사람들이 다 운명론자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는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값, 나의 페이트를 그분이 끊어버리시고 부셔버렸다. 그래서 할렐루야, 다행입니다,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해서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그 이름을 영접하고, 그 피를 영접한 자, 마치 6월절 그 밤에 이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양의 피를 뿌려놓고 그리고 해방 뛰어나온 것 같이, 양의 피 대신에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를 입고 운명이라는 족쇄에서부터 해방받아 뛰쳐나온 자가 바로 누구냐면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나는 믿는 자다. 자, 나는 누구죠? 그러니까 나는 운명론자가 아니에요. 나는 이제 과거에 요새 여기서는 뭐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런 뭐 옛날에 뭐 사주팔자도 보지 않고 또 뭐 그런 점쟁이 집에 간 적도 별로 뭐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은 우리 때만 해도 아주 연중 행사야. 그 연중 행사야 벌써 정초문 가고요. 또 무슨 때문 가고요. 이사 가기 전에 가고요. 새로운 집 가기 전에 가고요. 결혼하기 전에 가고요. 다 맞춰서 어떻게 하면 운명적으로 그것이 좋다고 해야 그 허락을 받고 행동을 했다고요. 아주 그런 중에서 우리 언니는 그렇게 점을 좋아해서 1년 중에서 반은 점쟁이 집에 가 있어. 진짜. 아니 무식하냐? 그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가 갔다 오면 항상 그래. 그놈은 틀렸다든가 그러면 잘났다든가 다 맞춘다. 저한테 좋은 소리만 하면은 저 잘 맞춘다 그러고 저한테 나쁜 소리 하면 틀렸다고 그러고 하는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뭔가는 어딘가는 본성적으로 어딘가는 체감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내가 어디에 지금 묶여있어. 그 운명에 묶여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해서 부적 갖다가 집에다 다 붙여놓고 지금도 붙여놓고 살아요. 벗어나려 하는데, 그런데 이제 믿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자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운명과 관계없다. 나에게 그걸 어떻게 선택한다고? 나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나의 하나님 영접하고 우리 아버지로 영접하고 내가 정한 자에게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다시는 그 안에 내가 묶이지 아니하고 나는 자유자, 나는 해방자다.
아멘. 할렐루야. 나는 자유자다. 나는 자유자다. 아멘. 가게에 흐르는 어떤 저주를 할지라도, 가게에 흐르는 어떤 재앙이라 할지라도, 또 어쩌면 또 육체적으로 어떤 유전병을 타고났다 할지라도, 예, 어떤 박사가처럼, 예, 저 안젤리나 졸리, 자기 이모, 엄마가 유방암으로 난 사람 죽었기 때문에 자기도 DNA상, 유전 인자상 자기도 그렇게 죽을 것이다. 그래서 다 뜯어버렸지 않았었어요. 다 수술해버렸지 않았었어요. 운명론자예요, 그게 다 알고 보면. 나는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께서는 그가 그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오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하늘에 올라가셔서 드디어 하나님이 인자로 오셨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원토록 그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온전히 됐냐? 히브리서 한번 5장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세요.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온전하게 되셨느냐? 온전하게 됐단 말은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하고 이루셨을 때 어디 갔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 안에서 인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은 어린 양의 모습, 인자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보좌 앉아 계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됐냐면 인자로 오셔서 어떻게 해서 다시 그가 하늘로 올라가서 완전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다스리게 된 것이죠? 순종함으로. 뭐를 순종함으로? 아버지 계명을 순종함으로. 죽으라는 계명을 순종함으로 그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 영원히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되셨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일지라도 순종함으로 되어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 이제 믿는 자로 하여금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미리 정하신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정하신 일 알고 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실 운명론자, 이제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 운명론자, 숙명론자 그런 얘기 안 하지만은 예지예정론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지예정 주로 누가 하죠? 장로교도 하잖아요. 왜 그만 듣고 싶어? 얘기 대답도 안 해. 왜? 이게 좀 신학의 대갈림길이 뭐냐면 신앙은 어떻게 인간이 구원받느냐?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때가 되면 다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게 돼 있다. 그렇고 또 그 반대로 알메니안파들은 아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에 했기 때문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행위 구원과 예지예정에 의해서 예정론의 구원이 갈라져 왔고 지금도 갈라져 있습니다. 지금도 영원히 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예정론과 자유의지 이것이 전혀 반대며 전혀 대적 관계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때까지는 운명론도 맞고 그리고 또 자유의지론도 맞아요. 자,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행위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설명을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칼빈이 와서 칼로 비워가지고 가요. 그냥 칼로 맞고 가요. 칼로 맞고. 예, 칼로 맞고 가는데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 점도 있어요. 8장 28절부터 보시면은 8장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로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시나. 자, 여기 보니까 미리 정하시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시고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시고 하나님 미리 아시고 하나님 미리 정하신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불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이것이 그야말로 예정론으로서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이 미리 구원하려고 작정하신 살아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것 같고 더군다나 또 9장에 가면 더 합니다. 9장에 가면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힐문하느냐? 하나님이 토기를 지으실 때는 자기 의미대로 그릇을 짓는데 토기가 어째서 나는 이런 그릇을 지었냐 하면서 힐문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토기장이가 어찌 토기에 대해서 힐문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걸 8장 9절만 생각하면은 그것만 딱 생각하면은 결국은 예정론이 100% 맞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작정하신 자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 교인들을 거의 다가 나는 이미 그렇게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축복받은 자야. That's it.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모든 교파 중에서 가장 나이로운 신자가 많은 데가 장로교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 이미 정했는데 뭐 말할 거 뭐 있어? 그렇게 정했는데 내가 뭐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서 구원받게 했다는데 더 이상 말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런 구절을 보면 또 그런 것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에게 마지막에 택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을 또 말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4절 보세요. 이제 뭐 1절부터 쭉 무슨 얘기냐면요. 임금이 자기 이제 아들이 혼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손님을 청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손님을 오라고 했는데 청한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아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속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하여튼 처음부터 듣고 깨닫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다 누구의 부름에 의해서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부름을 은혜로 부르시는 거. 은혜로 부르시고 자, 은혜로 부르셨어요. 자, 이거 자체가 은혜예요. 그렇죠? 내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오게 되거나 복음을 듣게 되거나 깨닫게 되거나 이거 다 은혜예요. 은혜로 된 거. 그러니까 은혜로 일단 청함을 받아서 청함을 받다. 은혜로 부름받다. 똑같은 얘기예요. 청함을 받다. 은혜를 받다. 자, 은혜를 받아서 일단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청함을 받고 잔치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세요? 맞아요? 어떻게?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다고 해서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어떤다고요?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는 거예요.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아까 말하신 하나님의 아까 로마서 8장에서 말하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 미리 정하신 자, 그들을 불렀어요. 이게 뭐냐면 기회다 그 말이에요. 기회, 은혜로 기회를 얻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그 다음에 뭐가 발동하게 되면 내 의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아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은 나는 모태에서부터 가지고 나왔던 내 운명, 이 운명을 나는 이미 박살내버렸고, 예수님이 박살내버렸기 때문에 나는 이미 운명에서 박살내고 거기서 튀어나온 사람이다 이 말이야. 튀어나온 사람이다 이 말이야. 나는 운명의 자유한 자다.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뭘로 그렇게 됐어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를 내가 용접하는 그 자체는 나는 이미 운명, 죄값을 치러야 되고 심판받으면 거기서부터 나는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은혜로 되어진 것이에요. 또 이 소식을 알게 하셨고 은혜로 또 불러 모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진짜 청함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받은 사람은 적다. 청함받은 사람,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기회를 주신 것은 많지만, 그러나 택함을 받을 때는 뭐가 필요해? 이제는 내 의지가 필요하다 말이야. 자기 의지, 내 의지 가지고 이들 때 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야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야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냐면 그가 정하신 길,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그가 정하신 길을 알고 행한 자에게 약속한 땅에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운명적으로 태어날 때는 아예 지옥 가기에 합당한 운명을 타고났었는데, 내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의 피를 영접하는 순간에 나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제부터 내가 하늘나라 가는 건 바로 천국에 들어간 천국을 침노하는 데 것인데, 그거는 내 의지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 자유의지. 아멘. 자유의지를 강화시키러 오신 이가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선택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나의 선택으로 나의 주를 선택했다. 누가? 예수를 나의 주로 선택했다.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의지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선택했다. 나의 의지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했다. 쥐가 뭔데 선택해? 우리가 선택할 권리 줬다니까. 너희가 믿으라 한 것은 선택하실 권리를 주신 거예요. 나는 내 의지 가지고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나의 주를 선택했고 나의 하나님을 선택했고 나의 왕을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그 앞에 꿇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내가 무릎을 스스로 꿇어야 되죠.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꿇지 않는다면 이거는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주여 말한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떠라? 지옥불이야. 나는 널 모르라 해요. 내가 나의 주를 선택하는 건 쉽습니다. 내 의가 정하는 건 쉽습니다. 성경 정보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길을 행하는 것이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주여,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를 따르리다. 예수께서 뭐랬어요? 내가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가시밭 길이다, 좁은 길이다. 자, 너 그러면 나를 따르기 위해서 가시밭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가려느냐?
어휴, 난 그럴 줄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태어나자마자 지옥 가기로 작정된 운명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인자를 오셔가지고 운명을 파괴시켜버려가지고 나는 자유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예수의 피로서 난 자유자가 돼서 얼마든지 내가 자유로 갈 수 있지만 이제는 네 의지 가지고 결정해라. 네 의지 가지고 스스로 결정해라. 네가 주를 따르겠느냐? 아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에도 가겠느냐? 아멘. 순종도 나의 선택입니다. 순종도 내가 선택이야. 교회에서 꼭 강제로 하라니까 하는 거 아니고 눈치 보고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라 내 선택으로 내가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선택해서 순종을 선택하시고 목숨을 내려놓은 것 같이 자기 스스로. 가난도 내 선택이요? 고독도 내 선택이요? 독신으로 사는 것도 내 선택이요? 바울은 당당한 거야. 나는 내가 스스로 난 택했다. 내가 날 싫어요. 날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구애해도 날 따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환난도 내 선택이요. 심지어는 순교도 자기 선택입니다. 순교는 눈치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대중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군중의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선택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고 내가 목숨을 내려놔야 부활하리라. 목배임을 벗어야 첫째 부활하리라. 목배임도 내 선택인 것입니다. 내 선택을 한 사람은 자유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자유로 하는 거예요. 자유로 하기 때문에 억압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선택이기 때문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런 자유한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운명론도 있고 자유의지론도 있다. 나는 운명으로 이미 죽었었을 것, 예수께서 내 죽음을 대신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해방. 나는 이제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그가 정하신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고 가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 자, 실질 생활에서도 내가 그 숙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숙환, 유전병, 무슨 불치병, 아무리 그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미 운명적으로 할 수 없이 그런 당한 불행이라든가 아니면 질병이라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 가지고 그 운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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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을 뚫고 부시고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와 이름 명하노니 귀신아 내 몸에서 물러가라. 귀신아 이 질병을 가지고 물러갈지어다. 그 막힌 담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자유 의지 가지고 행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내 일생 중에서 정말 내 일생 중에서 이렇게 자유 의지 가지고 선택하라 했는데 정말 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일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 뭔가? 내 일생 중에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잘했네. 어쩌면 그런 최고의 선택을 했지. 잘했군 했던 선택이 뭐 있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째, 예수 믿기로 한 것이죠. 예수를 나의 주로 내가 영접한 것이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결정한 거, 이거 잘한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아버지로 삼기로 한 거 너무 잘한 것입니다. 세상에 숙명적으로 태어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없어요. 원망, 불평, 그것 때문에 부자관계가 그렇게 나빠서 항상 그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고 항상 비운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하늘에 그에 대한 불평, 원망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세상 아버지에게도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 원망 없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을 형제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일생 중에서 가장 잘한 선택 뭔가?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거 너무 잘한 거고요. 또 내가 이 진리를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교회를 선택한 거 두 번째 잘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먼저 다니던 교회 목사가 뜯어말리고 전도사가 와서 뜯어말리고 사모님이 와서 뜯어말리고 울고 뜯어말렸었어요. 뭐 세상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없었던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 말씀을 그 교회 가면 너무너무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확실히 믿어지게 하니까 나는 그냥 결국은 냉정하게 철면피같이 잘라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택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잘한 거. 내 일생 중에서 그렇게 잘한 줄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 용단을 낼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내가 먼저 다니던 그 장로교 목사가 나를 그렇게 전교에 1000명 중에 나를 제일 귀여워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내가 그걸 아주 그렇게 칼같이 잘라버리고 냉혈한같이 잘라버리지도 안 모르고 교회를 선택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저는 너무너무 일생 중에서 잘한 거.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의 이름 진리 가지고 병도 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들어보니까 나도 병이 낫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14년 동안 먹었던 그 약들 갖다가 막 고민했는데 그냥 다 싹 버리고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남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순례내고 그리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기를 원한다. 진리로 고치기만 한다고 딱 결정했더니 그날 바로 확 모든 병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지금도 그걸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고 지금도 병원에 가야 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 결정하고 그때 만점 100점 결정했는데 그 결정은 지금까지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내 일생 중에서 정말 나는 내가 아무래도 후회 없는 결정, 이거는 정말 100점 결정.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분차마다 결정할 때마다 먼저 예수의 이름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의 말씀 진리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날마다 최고의 결정 내리시다가 내 의지 가지고 최고의 결정 내리시다가 드디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날에 그가 약속하신 아버지 집에 다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자, 알아들으셨습니까? 나도 모르는 새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이미 지옥행이 운명으로 칼같이 목에 씌워져 있던 사람이에요. 춘향전에 그 칼 있잖아요. 춘향전에 쓰는 춘향이가 쓰는 그 칼을 내가 목에 쓰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부터 벗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100%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쓰심으로 대신 그 죽음의 칼을 쓰심으로 인해서 그가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자유 가지고 내 의지를 자유하게 발동하리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불러서 자유케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을 깨달으게 우리 주님 마음까지 사랑을 주의 주여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의 의지가 일평생 너를 주님이 일평생 살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자,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을 통해서 죽음으로 온전케 되셨다 그랬잖아요. 아들이실지라도 본질적으로 죄도 알지도 못하는 아들이실지라도 인자로 오시고 인생으로 오시고 운명 속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셨냐? 순종하심으로. 주여 나와 내 가정이 순종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함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순종함을 배우게 해주셔서 기필코 이 우주 한 번 죽는 이 우주 반드시 죄를 해결하지 않고 못 나가는 이 우주를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빨리 와서 우리의 내게 주소가 빨리 와서
낭낭길 나가는 길 나가는 수 있게 우리 축복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낭낭길 받아 나가시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자, 한 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내 자유로 순종을 잡으리라. 내 자유로 순종함을 택하리라. 내 평생 내 자유함으로 순종함을 택하리라. 만약에 그러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내 이름을 부르실 때 아멘 하고 마지막 순종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인 너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속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이 너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나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